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에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장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구정을 설날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 말의 어원에 세 가지 뜻이 있답니다. 첫째는 낯이 설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낯설듯이 새로운 한 해가 낯설기 때문에 설날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 하나는 장이 선다 할 때 설날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서 5일장을 설 때 장이 선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선날인데, 새롭게 계시되는 선날인데 이게 이제 연음마 법칙에 의해서 설날로 변경되었다 하는 뜻이 있고, 세 번째 설날의 뜻은 설레인다. 새로운 기대감도 있고, 또 삼가고 조심해서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해서 하늘의 복을 받겠다 하는 뜻이 설날의 세 가지 어원입니다. 설날에는 우리가 다 떡국을 먹고 나이가 한 살씩 더 먹게 되는데, 떡국을 먹는 이유도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떡국이 가래떡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으라는 장수의 의미가 있어요. 떡국은 길게 가래떡인데 또 그것이 이제 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은 것이 마치 옛날에 엽전 모양이래요. 엽전 모르시나요? 옛날 엽전을, 떡국을, 가래떡을 썰면 엽전 모양이 되니까 무슨 뜻이에요? 돈을 많이 벌라.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또 가래떡은 색깔이 하얘니까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 흰 것, 순결한 것을 좋아하고 깨끗하게 살으라는 뜻이 있는 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나요? 혹시 못 드셨으면 또 정심에 올라가서 드셔서,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요. 나이 먹는 거 별로 좋지 않죠. 저는 어릴 때는 떡국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서. 근데 이제는 떡국 먹기가 두려워져요. 뽀빠이 이상용이 사회자가 사슴 목장을 찾아간 적이 있대요. 눈이 많이 덮인 사슴 목장에 찾아가서 할아버지가 목장을 경영하는데 물어봤어요. 이게 사슴 몇 마리가 있냐 그랬더니 289마리를 키운대요. 어르신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냐니까 80까지는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수많은 그 많은 숫자의 사슴은 다 기억하면서 어떻게 나이를 잘 모르냐고 하니까, 사슴은 훔쳐가는 놈이 있지만 나이는 훔쳐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80까지만 알고 뒤에는 계산 안 한다. 혹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끝다리는 계산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는데, 중국에 등소평이, 서진핑, 지금은 시진핑이라고 하는데, 등소평이 자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겁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키 큰 사람부터 다칠 테니까. 키가 작으니까 걱정 없다. 그게 이제 낙천적이라는 겁니다. 낙천적이고 유머가 있고 이제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보면 표정이 화가 난 표정이에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실래요? 여기 성가대는 좀 웃으시네. 화가 난 표정이에요. 자,
인생이 뭐냐? 철학자가,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B와 D 사이에 C다 그랬어요. B는 버스데이입니다. D는 데스,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초이스. 그러니까 인생은 그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운명으로 오기보다는 작은 선택이 모아져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선택에 실패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소풍 가면은 네이클로바를 찾는데 네이클로바는 많지 않아요. 흔히 눈에 띄는 건 세이클로바지요. 혹시 세이클로바의 꽃말을 아시나요? 네,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고 네이클로바는 행운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운을 원하고 행복을 발밑에 밟고 지나가면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에 관한 한 등잔 밑이 어두워요. 선다할 곳에 행복이 있는데 자꾸 호황한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동화를 많이 썼는데, 그 동화 가운데 어느 마을의 처녀가 소젖을 짜서 항아리에다 이고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 소녀는 꿈이 있어요.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내가 이 소젖을 시장에 내다가 팔면은 이 판돈 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살 거야. 암탉을 사갖고 암탉이 계란을 넣으면 내다 팔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목장을 하나 가질 거야. 그러면 이 소를 키우고 뭐 하여튼 그 큰 목장을 갖게 되면은 마을의 청년이 나한테 와서 청혼을 하게 될 거야.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마을에 잘생긴 청년이 나한테 와서 청혼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냥 처음부터 승낙하면 안 되지. 안 됩니다 하고 고개를 젓고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야지 하는 사이에 그만 우유를 엎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왜? 머리를 흔들었거든. 강하게 세게 흔들었더니 항아리가 떨어져 갖고 우유 다 엎지르고 꿈이 산산적으로 깨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 꿈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합니까? 여러분, 1월 달이 영어로 제인유월인데, 제인유월이는 그 야누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누스는 그 그리스의 신인데 얼굴이 두 개예요. 얼굴이 두 개의 신이다. 그러면 왜 1월 달에는 야누스의 신의 달이라고 부르냐면은 새로운 한 해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2017년 한 해의 출발이 위험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 5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2050 국가는 국민소득이 2만 불 넘고 인구가 5천만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본이, 미국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빼고는 한국이 7번째로 가입됐는데 앞으로는 8번째가 당분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많아요. 러시아도 인구가 많고 브라질, 인도도 인구가 많은데 국민소득 2만 불 아직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는 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이 훨씬 넘는데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50에 당분간은 가입될 나라가 없다. 그리고 세계에서 경제를 전망하는 나라의 통계에 보면은 2030년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무역 수출 7위 국가에 진입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안 좋으세요? 우리가 10위인데 무역 수지 규모로 2030년도에는 7번째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와 선박이 좀 저조하지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야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체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더 성장하려면은 자체의 이익을 재투자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마치 블랙스완의 위협 속에 있다. 북핵 위협이. 블랙스완은 검은 백조예요. 백조는 다 흰데 오래전에 18세기에 호주 남부에서 흑고니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스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발생할 확률은 적지만은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그 충격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뜻에서 북핵을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북핵이 우리 한반도로 해서 쏠 수 있는 확률은 적지만은 만약에 그게 일어나면은 가공할 만한 위험성과 파기가 있다는 뜻에서 블랙스완을 얘기했던 태평양 사령관은 밤에 잠이 안 온대요. 혹시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저쪽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갖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잠을 못 자는데 밤잠을 설치는데, 우리는 북핵 위험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구정 때 되면 되게 이제 뭐 탄핵 문제라든가 대선 문제, 또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어떤 후보가 자기는 대선 공약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세우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분이 너무 그 지지율이 적으니까 대통령 뽑힐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두 가지 줬는데, 하나는 구약의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토라든가 주권이라든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많아지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두 가지 신약과 구약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구약의 문화위임 명령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너무 산하 제한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명령은 또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은 영적 저출산을 막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구정의 명절에 만나면은 그 어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냐? 우리 젊은이들한테 결혼 언제 하느냐, 애 언제 낳느냐, 또 취업은 했느냐, 그럼 물어보지 말아요. 젊은이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친척들을 안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9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명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어명으로, 왕의 지명한 명령으로 받들어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사극을 보면은 어명이요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신하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어명이요 하면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성은을 망각하는 사람하고 성은을 망각하나이다고 반응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어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면은 언제 결혼하느냐, 뭐 취업하느냐, 뭐 그런 거 묻기보다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이 아내가 남편이 사업을 동업을 하니까 좀 남편한테 이런 충고를 했대요. 여보, 그냥 사업만 하지 말고 그 동업자를 좀 전도해서 교회 좀 나가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지. 함께 그 자본을 투자해 갖고
사업을 하는데 자꾸 그 부담스럽게 교회 나가자 그러면은 동업자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냐고 아내 말을 거절을 했어요. 아내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여보 그 동업하시는 분한테 좀 교회 가자고 전도를 좀 해보세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동업자가 모든 그 사업 자금을 가지고 날아버렸어요.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푸득불 전할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으리라. 내가 정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동업자를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돈을 다 가지고 달아날 수 있지. 양심이 살아났다면 이렇게는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한 것의 대가를 자기가 받았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2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스타라고 불러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 스타에 대한 선호가 너무 강해요. 연예인이 되고 싶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10대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스타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는 그런 분들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인들은 그 미국 땅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 학교를 지었고 세 번째 자기가 살 집을 지었어요. 그 학교들이 하버드 대학이 되고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읽지 않고 아침 먹지 말라. 점심때 No prayer, no lunch. 기도하지 않고 점심 먹지 말라. 저녁에 No soul, no dinner. 전도하지 않고 저녁 먹지 말라. 이 청교도 신앙은 그렇게 자녀들한테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붙여야 맞습니다.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왜냐하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마지도 탕자예요. 어떤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누굽니까? 마지예요.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화가 나갖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31절 32절 아버지가 마지를 설득하는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둘째만 나쁜 아들이고 불효자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마지도 심각한 겁니다. 집안에는 탕자예요. 동생이 왔다는데 밖에서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기분 나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고 밭에서 농사 짓고 고생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 불러갖고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망나니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 재산을 화랑망탕에 다 써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 환영하는 것이 동생도 믿고 아버지도 마땅치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이라고 암시적으로 깔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먼저 믿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나중 믿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기존 신자고 이방인은 새 신자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나누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집을 지키면서 고생했는데 나한테는 섭섭하게 했다는 형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이번 명절에 KBS에서 심층 보도를 한 게 이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보도했어요. 명절이 되면 더 힘든 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 가족은 함께 모여서 명절 때 같이 식사도 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가족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전쟁. 난민 사태가 일어나는 거. 우리도
1천만 이상 가족을 양산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흥남부도에서 같이 배를 타고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국제시장의 영화를 보면 손을 놓쳤어요. 그래서 오빠와 동생이 떨어집니다. 언제 만났어요? 83년도에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아니 50년의 전쟁이 일어나고 83년도에 만나면 33년이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아마 지금도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은 빨리 상봉하지 않으면 생전에 볼 수도 없어요. 전쟁에 의한 이산가족이 생깁니다. 두 번째, 가출이나 가난 때문에 이산가족이 생겨요. 탕자는 가출했습니다. 옛날에 너무 가난해갖고 남의 집에 보냈어요. 세 번째로는 잠시 한순간의 실수와 유괴에 의해서 이산가족이 생깁니다. 얼마나 이게 비극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들이나 손자 중에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없어졌다. 놀이공원에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해서 가다가 목이 마르다고 조르니까 차를 세워놓고 숲에 들어갔어요. 불과 1분 사이에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내리지 않고 차 안에 두고 그냥 시동도 킨 채에 슈퍼에 가서 요구르트 사서 나와보니까 차가 없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마침 핸드폰을 차 안에 뒀어요. 그래서 슈퍼에 들어가서 빌려달라 그래서 자기가 가진 핸드폰에 전화를 하니까 낯선 남자가 받아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손자 손녀는 제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상황입니까? 손자 손녀는 제가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기겁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마침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해갖고 다행히 찾았어요. 몇 시간 만에. 한번 못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일생 죄책감 때문에 자식들 볼 수 없을 거예요. 짧은 순간에, 아니 그 아이를 내리고 요구르트를 사는 이보다 슈퍼 앞에서 세워놓고 요구르트 사러 간 1분 사이에 자동차를 몰고 가버리는 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미혹해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갖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다가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면은 하나님 어명을 외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동족들의 구원을 애타게 소원했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가 곧 고려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심정이 동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받아서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들어가도 좋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만 있다면 목이라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형의 마음은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려요. 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교회를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생활도 착실하게 해요. 모범적이에요. 근데 형이에요, 형. 아비의 마음은 없어요. 좀 이게 덥지 않으세요? 방송실. 그셔도 돼요. 볼륨도 조금 높이고. 이런 걸 얘기 안 해도 착착 해줘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잃고 형님의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교회도 잘 나고 아버지 집을 안 떠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아버지의 마음까지 가야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까지. 아버지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늘 밤마다 문 열어놓고 이 둘째가 언제 돌아오나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형은 눈치를 챘죠. 아버지가 뭐 저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직장도 간둬버립니다. 트럭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제가 전에 한번 텔레비전 본 것 같아요. 딸을 실종시켰는데 실종됐는데 아버지가 회사를 간두고 트럭을 하나 사갖고 전국의 보육시설, 고아원,
이런 데를 다 다녀요. 복지시설에. 혹시 거기에 아이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식을 잃어버리면 버스나 지하철에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 달라고. 신고하는 자에게는 크게 후사하고, 그리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좋으니까, 더 크니까 만약에 나한테 알려만 주면은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 않겠다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니까 수십 년 길렀다면은. 근데 이런 실종 아이들이 500명 가까이 됩니다. 장기 실종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시계가 멈춥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들과 손자를 잃어버렸다면 그 시간에 딱 시계가 멈추는 거예요.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깊이 잘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목표로 교회가 가야 되는지를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어요.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냈죠. 가서 좀 우리 잃어버린 자식을 좀 찾아달라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가더니 환영 안 해요. 핍박하고 죽이고. 선지자들은 환영 안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갔어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분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전도가 교회 성장의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전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성경은 분명히 이거는 목회자의 명령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어명이다.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누군가가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어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누가 저들을 향하여 찾아갈고,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누가 저들을 향해 복음을 외칠까. 제가 2월 달에 추천도서로 읽어보라는 당신은 하나님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불문학과를 나왔으니 공부를 잘했어요. 유명한 학원의 강사에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전도 세미나에 가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 직장암 말기를 선고받아요. 당신은 1년밖에 못 산다. 직장암 말기를 선고받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생활을 했냐면 3년을 강의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지구촌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3년을 버티면서 마지막에 이 책을 유작으로 남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도란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이 있는 사람 자기 생명을 이웃에게 퍼뜨려서 나누어 주는 거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 못한다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변명과 핑계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경우다. 은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피아노 반주자가 피아노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반주하겠다 그러면 그건 이제 성도들이 시험 들겠죠. 내가 가서 반주하면은 음이 틀리니까. 그건 은사예요. 그러나 이 전도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분이 간증집에 이런 은혜 받은 내용을 썼어요. 어떤 신학교 교수 부인이 전도를 많이 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비행기 티켓을 탈 때 창가를 안 끊는데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창가를 좋아해요. 그럼 바깥에 구름도 경치도 지상도 내려다 보니까, 그리고 창가가 좋아요. 가운데는 불편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근데 그 부인은 항상 비행기 티켓의 가운데 좌석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좌우 사람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좌우 사람한테. 한쪽에 끊으면은 옆에 사람밖에, 두 칸짜리는 두 좌석은 한 사람밖에 못 하는데 가운데를 끊으면 좌우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 자기도 해봤대요. 한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중국 사람인데 영어로 전했겠죠. 중국 사람인데 9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 은혜 받고 간증을
체험을 전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중국 사람인데 유학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정말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지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 다른 소그룹 모임이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는 가기 싫다. 셀을 말합니다. 셀이 다른 데는 은혜가 충만한데 나는 가기 싫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셀 안에서 재밌는 사람이 되라.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 당신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좋아지는 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셀이든 교회든 완제품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이 완제품을 딱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좋고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가야지 완제품으로 이건 행복이라고 선물로 주는 가정은 없습니다. 바퀴벌레가 박멸하기 어려운 게 바퀴벌레는 1년에 44,000개의 알을 낳는데 바퀴벌레는 죽으면서도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자기가 알을 낳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지 바퀴벌레는 없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 없어지는 집단이 바퀴벌레하고 호남 항유하고 해병대라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호남 항유가 얼마나 끈끈한지 해병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발을 로마서 10장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이 아름답다 하지 않고 발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해야 맞잖아요. 문맥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것은 문맥상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발이하고 했을까? 그것은 전도는 시간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 사람 하나 전도하려면 그들에게 섬김을 보이고 시간을 내고 하다못해 차라도 대접하고 나눔이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윌로우 클리닉 교회하고 우리나라의 몇 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대전신학교 총장이 발표했는데 제가 대전신학교에 가서 한번 그 세미나에 가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의 특징 7가지를 꼽은 것을 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이끄는 교회다.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에다 목표를 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과 영적 체험이 있는 교회다. 세 번째로는 감동적인 예배와 설교가 있는 교회다.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는 교회다. 다섯 번째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전도의 훈련이 있는 교회다. 전교인이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받고 양육되는 교회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다. 소그룹 중심이 되어서 소그룹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큐티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성장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문화나 봉사활동을 하는 교회. 우리는 이제 음악으로 우리 악기 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문화적인 서클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다 하고 7가지 특징을 꼽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음을 이웃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빚진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으면서도 남에게 전하지 못했다면 그건 사랑이 빚진 자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제학자로 보냈을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다음에 과학자라면 과학기술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냈을 겁니다. 또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라면 하나님은 정치가를 보냈는데 인생의 가장 근본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정치가가 경제학자가 과학기술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만이 구세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가 뭐 몽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울란바토르 또 인도와 피지에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저한테 이제 사진이 와요. 조혜상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 몽골에서 있다가 아들한테 선교지를 넘기고 인도에 들어갔다가 네팔에 들어가는데 네팔에 지금 온도가 30도래요. 우리는 이렇게 추워서 영하인데 30도. 그 지역에 모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모기한테 뜯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선교나 전도는 성육신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9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한테 호소했듯이 우리가 이 선교하기 위해서는 성육신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떤 그 복음 전도자가 인도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티베트 승려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먹혀들어요. 그 사람들은 윤회를 믿고 또 이 전생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다가 개미집을 밟게 됩니다. 개미가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질 때 그 선교사가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만, 내가 개미집을 밟아갖고 이 개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산가족이 되네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승려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다음 시대에 다음 전생에 후생에는 이 개미가 되어서 환생해서 그때 가서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 말 해주었어요. 그들은 윤회를 믿으니까. 그때 선교사가 이때다 싶어서 전도하기로 그렇습니다. 내가 개미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개미가 못 알아듣잖아요. 개미의 언어로 말해야 되니까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전도를 위해서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2장 6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명에 복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선택인데,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된가. 베드로가 한 번은 천국 문을 지키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지상에 내려가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뽑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만 천사가 가서 2달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지상에 내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전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갖고 그 사람들 명단을 다 뽑아 올리려면은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더 많은 천사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천사가, 그럼 전도하는 사람 명단을 뽑으면 쉬울 것 같다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도하는 사람 명단을 뽑아도 베드로를 주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다 붙였대요. 받아보셨나요? 내용이 뭐가 들어갈지 궁금하잖아요. 베드로가 도대체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축복과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요. 축복과 상급. 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마 적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편지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적혀 있지 않았는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는데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하셨던 걸 이어받아서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전도하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는데 우리 이웃의 구원에 관심 없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여러분 현수막 보면 선교 대행진, 전도 대행진이라고 적어놓고 세 가지 333 전략을 갖고 여러분이 이 일에 한번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333이 뭐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는 3명의 태신자를 마음에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3명의 태신자를, 그리고 하루 3번씩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3번씩 기도하기가 힘든 분들은 식사 때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가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333. 두 번째로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3번째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하면 주의 종을 자랑해야 돼요. 주의 종은 목사도 되고 성도도 돼요. 여러분도 주의 종일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도 주의 종. 우리 교회 성도들은 훌륭하다. 담임 목사에 대한 자랑. 3가지. 자, 3명의 태신자, 하루 3번 기도, 그리고 3가지를 자랑하라. 333의 그 전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저기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을 천국의 섬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고무신 1년에 몇 컬레씩 따르면서 복음을 전도해 갖고 90%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 가게 문 닫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증도라는 섬을 천국의 섬이라고 불러요. 1950년도에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되면서 그의 묘비명에다가 적어놓은 글귀를 제가 제자반들과 영성수련을 갔을 때 읽어봤어요. 거기 문준경 전도사 묘에 섞여있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살아있으면 한 알인데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거기다 적어놓고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다면 우리도 정말로 그 하나님 주신 어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기도로부터 문이 열리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주석학자 가운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감옥이 바울의 가슴 속에 오히려 더 갇히게 되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해석하기를 바울이 전도문을 기도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속에 갇힌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은 자기가 전도할 때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전도대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인들은 전도가 직업이었어요. 직업, 본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가운데 암을 1000번 수술해서 재발률이 가장 적은 의사 가운데 이병욱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본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직업이 의사가 아니고 나는 전도자가 직업이고 의사는 부업이다. 그런데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월급도 주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전도하러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 생각하면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니까 자꾸 이게 비교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듯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어명 앞에 아멘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어명 앞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어명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픈 심정,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가족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직장과 이웃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외면하면서 교회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새 생명을 양육할 때 마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교회의 모든 전도하는 행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교회, 예수님의 기뻐 노래하는 교회,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